연회장에 말이 떨어지니까 이제 혼인잔치를 오픈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걸 대비해서 또 뭘 준비했습니까?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그 결례에 시게 드는 항아리를 보통은 두 개, 세 개를 두는데 여섯 개를 두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사람이 몰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의 준비는 언제든지 어긋날 수 있다. 인간의 준비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혼인잔치를 벌인 주인들은 손님들을 맞이해야지요. 축하도 받아야 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물론 손님들도 봐야 되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지금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되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이 잔치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 하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회장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일주일이니까 안식일 빼고 6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6일쯤에서 한 4일 저녁 때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반은 넘어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약간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회장 입장에서는 여기 잔치 끝나면 뭐 먹고 살아요? 또 다른 잔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 다른 잔치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혹시 당신 주변에 혼인잔치를 하거나 하는 분이 있다면 내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거기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주신 분들께는 약간의 수고비도 제가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로비를 자기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그거 너무 열중히 해가지고 지금 정작 해야 되는 거, 이 잔치에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확인하고 돌아보고 부족한 건 없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를 잠깐 놓쳤을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잠깐 놓친 게 잔치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대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잔치는 망치고 축복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해야 할 이 잔치집에 원성과 불평이 아마 터져 나올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맡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신경 안 쓰죠. 그래, 이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할 거야. 그러니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서로 자기 맡은 거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맡은 걸 안 하면 여기서 펑크가 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라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하면서 돌아볼 수 있겠지요. 살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맡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데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교회가 어떻대요? 우리가 성도가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죠. 근데 모든 지체가 멀쩡해야 건강하게 움직이는데 지체 하나가 좀 아프거나 좀 망가지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온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청소하다가 뭐 나무 빗자루 가지고 청소하다가 그 나무에 있는 가시가 살짝 박혀도 그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그 나무 가시가 살짝 박혀도 그 아픔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하나가 삐끗해도 그런데 오늘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가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의 연회장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지요.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필요할 때 안 하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종들과 그 그 종들의 분주함, 그리고 그들의 상기된 표정들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던 마리아. 저 마리아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정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인지 좀 자초지종을 묻고, 또 마리아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되실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어머니 마리아일지라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으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신뢰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마리아가 있었기에 혼인잔치는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 고통당하고, 누군가 슬퍼하고, 누군가 외로워할 때 내 삶 바쁘다고, 내 자리가 힘들다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가지고 살피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화영 집사님이 3주를 안 나왔다가 지난주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유럽으로 한 10일 정도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됐죠. 그래서 못 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셨어야 되는데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이제 유럽을 못 갔으니 뭐 동남아라도 가셨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얘기를 나눠 보니까 한 2주는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바빠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또 일할 때는 전화를 잘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콩팥에 담석이 좀 생기는 바람에 그게 이제 요도를 통해서 나오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이제 좀 부시고 하면서 병원에서 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왜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수시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아니 매번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지요. 이화임 사님, 윤수정 사님 연락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 연락처 아세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오유경 사님 3주를 안 나오셨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든 거 다 알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멀리 다니시니까 혹시 사고라도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한 근심과 걱정으로 오유경 씨님께 연락을 취하신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고 잘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별일 없어서, 별일 없게 해주셔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 무슨 일 있나요?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일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주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만, 두 주 이상 빠진다? 그러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살피실 수 있는 그러한 마리아의 심령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도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말에 종들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겠지요. 그런데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 종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종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제자들의 집에 가서 또는 주변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할 것 같았는데 정작 결례에 행하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잔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한두 통만 채우면 되지 뭐 다 채우래. 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가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물 주전자에 떠서 포도주 담는 병에 떠서 먼저 연회장에게 이렇게 부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지? 맹물을? 지금 연회장이 자기 일 안 하니까 냉수 먹고 속초이라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서 가져다 줍니다.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비우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왜 맹물을 갖다 줘요? 예수님 왜 잔치가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에 물을 가득 채워요? 한 2통 정도만 채우면 되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면 말하는 대로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들의 순종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잔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지요. 종들은 지속적으로 물을 퍼서 물을 부어줬더니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종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잔치는 잘 마무리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오늘 성경은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리세요. 아래로 말고 위로. 하나 더.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화인들은 알더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기적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 기적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안 돼요. 그럼 하인들만 알아요? 이 물 떠온 종들만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마리아도 알겠지요. 분명히 없는 거 알았으니까. 마리아도 알겠지요. 또 누가 알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알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몰랐던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회장은 몰랐대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누구예요? 또 몰랐을 사람들. 예? 그쵸. 잔치집 주인들이 몰랐겠죠.
주인들이 뭐 정신이 없었으니까 뭐 예, 신랑 신부 뭐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몰랐겠죠. 그리고 또 누가 몰랐을까요? 하객들, 그쵸? 손님들도 몰랐겠지요. 교회 공동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교회 공동체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피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종들처럼 순종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풀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똑같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누차히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아니,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보러 왔겠지만 그 중에 아픈 사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온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 이 여인만 치료받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고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대로라면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고 주님,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합니다. 중보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 중보한 사람의 상황이 바뀌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말씀만 듣고 그냥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근데 왜 그랬대요? 날 너무 사랑해서. 주님, 그 사랑에 나도 함께 하기로 합니다. 나도 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푸시지.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순간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결단도 사라져버리고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유 나도 힘든데 이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 이러한 분들 내 삶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내 가족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그러니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지만,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사실이야. 증인이 되면 어디 나가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보았으니, 내가 경험했으니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에 간증이 없다. 내 삶에 이웃을 향한 간증, 이웃에게 향해서 간증이 없고 성도들 간의 모임 가운데 간증이 없다. 간증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없지요.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할 말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종들과 같은 사랑으로 돌아볼 줄도 알고 또 나를 비우고 죽여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